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거의 가까워오면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참 어려운 심정은 날로 더해갔을 것입니다. 근심과 고통과 또한 시련이 예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눌렀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구원 얻을 영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이 유대 교회가 정말 메시아의 오심을, 메시아 오셨다가 돌아가심을 진정코 이해하게 될까? 앞으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참 얼마나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으셨겠습니까? 또한 자기가 사랑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바치러 오신 그 교회가 거절하고 계속 핍박하고 틈을 잡으려고 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괴롭히고, 주님께서 교회에 세워놓으신 그런 지도자들이 이제 주님을 잡아서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모략을 꾸미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있으셨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주님께서 한 번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산을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맨 마지막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세 제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들이 또 돌아왔습니다. 참, 왜 그들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뿐만 아니고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들은 졸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것이 깨어 있어서 하늘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이 지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역사하시는데, 중보하시는데 계속 졸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듯이 계속 주의 그 12제자가 졸았습니다. 특별히 세 제자가 졸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서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큰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시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온 것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정말 지칠 대로 지치신 그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확신을 주는, 우리 주님도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큰 위로가 필요하신 그런 심령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환한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뭐 태양보다 더 심했겠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강렬한 빛이 비추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인근 마을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겠지만 굉장한 빛이 지금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자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그만 예수님께서 변화하셔서 초췌하고 지치고 목마르시고 피곤해 쓰러 누우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초췌한 예수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쉐키나 영광이 비추는 그런 찬란한 빛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변화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확실히 볼 수 있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했을 뿐더러 큰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광경을 한 번만 봤다면 난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이에요. 난 절대로 반역하거나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난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적이 없고, 난 끝까지 매일 한시도 빠짐없이 항상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내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하는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만 볼 수 있었다면 내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돌아왔고, 예수께서 잡히실 때 그들은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그런 영광스럽게 변화되시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왜 천사가 우리에게 가끔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게, 염려하지 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시네.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렇게 위로하고 또한 일을 해결해 주는 천사가 가끔 왜 우리 리빙룸에 오지 않고 우리 식탁 옆에 앉아서 우리를 위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붙들려서 거기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 믿음을 쌓으면 그것은 아주 연약한 어린 아기의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기적에 의존해서 그것을 보고 믿는 믿음을 그 위에 쌓으면 그러면 쓰러지기에 아주 쉬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주 연약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한번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더 큰 현상을 보아야지 마음이 시원하게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왜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고소받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유대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분리시킨다고 고소받는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엘리야보다 더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고소받은 경험이 있는 엘리야가 우리 주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주님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와서 승천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곧 돌아가실 그 희생에 미리 근거해서 내가 지금 하늘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시여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는 항상 쫓겨다니면서 비난받는 것이 그의 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었죠. 예수님 그때 정말 예수님의 심정과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12 제자들 예수님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의 상황을 그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에게 도리어 증오와 고난을 받고 가끔 돌에 침을 받을 듯한 그런 경험을 한 모세가 예수님의 그 심정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 자기가 구하기 위해서 온 그 백성들에게 버림받은 예수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모세처럼 더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린 지금 엘리야와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없던 구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66권 성경이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계시를 받은 수많은 선지자, 대선지서, 소선지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서 가만히 명상하고 우리가 주님처럼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고 하늘 꼭대기의 기도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성경 66권이 우리 주위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확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맞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전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주위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구하려 모든 일을 다 했지만은 거절당한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주님께 주님 나도 압니다. 나도 압니다. 이제 주님 옛날 제 심정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주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있는 말씀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1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읽읍시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얼마나 그들이 산 밑에 내려가서 또 똑같이 반대와 핍박을 받고 조소와 비난과 조롱받는 것이 두려웠으면 그들이 주님 여기 삽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지금 여기 모세도 있겠다, 엘리야도 있겠다. 주님께서 이제 정말 원모습으로 돌아가셨겠다. 잘 됐습니다. 우리 여기 있읍시다. 돌아가지 맙시다. 산 내려가지 맙시다. 그때 9절 보십시오.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말씀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무에게도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이상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가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누구인 줄을요?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바로 이제 다시 올 것이라 한 그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라기서에 있는 예언에 근거해서 그들은 믿기를 이제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이제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한 다음에 온다고 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왔다 간 것을 그들이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뭘 보았습니까? 진짜 엘리야가 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서 지금 간장하고 좀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입술이 근질근질한데 참 가서 외치고 싶은데 예수께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자만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세상의 중요한 진리를 하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를 외쳐서 영광의 빛을 발하면 금방 세상 복음사업이 맡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진리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빛이 마음속에 영접되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두 번째, 그 빛을 이해하고 그 빛으로 변화되는 경험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찬란한 방법이나 능력에 의해서 가끔 마음 가운데 감동을 싹 받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일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거듭난 자만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깨우치는 일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뿌리고 돌리는데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일에 파묻혀서 진리대로 깨닫지 않고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11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십시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총력을 다하는 자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떠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귀 있는 자만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침요한이 와서 미움당하고 순교당해 죽었지만 사람들이 그가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였던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믿었을까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왜 그런 말씀을 믿었을까요? 그것은 말라기서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것은 마지막 심판 날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엘리야가 와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고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런 정말 특별한 부흥과 개혁의 일을 할 것을 여기 예언하셨는데 그 일 이전에 또 부분적으로 성취되는 엘리야가 오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온 엘리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엘리야는 부분적으로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이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부분적입니다. 사실 이 예언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엘리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마지막에 교회를 깨워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참된 복음과 참된 진리를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참된 교회 역할이에요. 옛날 교회가 배도해서 죽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인정치 않고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주의 종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랍비야께 보내지 않았어요. 그를 일으켜서 교회를 깨우치고 교회를 책망하고 회개 기별 전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처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그렇죠?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마치 여호와의 역사가 바알의 역사였던 것처럼 착오하게 될 정도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깊이 암흑 가운데 잠들어서 그들이 전부 다 바알신을 섬기고 바알이 여호와요, 바알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던 때가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시골 사람 엘리야를 불러일으켜서 그 나라를 책망하고 회개 기별 전하고 너희가 언제나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기별 전한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 때도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도 교회가 형태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알을 섬기지 않았지만 사실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이 많았습니다. 돈의 우상, 자기에 대한 교만의 우상, 직책의 우상, 높아지려는 우상, 세속의 재미에 대한 우상, 우상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사실 그들 속에 너무나 많이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들을 정말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역사하시는데 그것도 잠들어 있는 세속인지 교회인지 알지 못하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향해서 회개의 기별을 전하고 개혁의 기별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과 또한 사가랴에게 그들이 이제
출생시킬 아들, 이 침례 요한이 어떤 일을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은 그 어린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거듭난 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모태로부터 그런 성령의 충만함에 영향을 입혔다 그 말이죠.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엘리야 일 아니에요? 엘리야 일입니다. 저가 또 무엇의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업입니다. 눈에 보이는 엘리야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져와서 복음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 세상에 교회 안에. 여러분, 엘리야는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입니까? 그래요? 아니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성소에서 주님께 예배한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은 저 옆에 있는 암몬 족속을 위해서 보낸 선지자입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말이죠. 엘리야가 온다. 무엇을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타락한 교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 영적으로 암흑에 빠진 교회, 졸고 있는 교회를 개혁시키고 회개의 기별 전하고 이제 오는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기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명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제 길을 닦는 일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그 예언을 부분적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초림 때 그 예언을 성취시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무슨 기별을 가지고 성취했습니까? 침례 요한이 어떤 기별을 전했습니까? 첫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고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4장을 보십시다. 히브리 4장 15절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어떻게 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보좌가 있으면 그 위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예? 하나님인데 아니요.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보좌 위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이것은 왕국입니까? 왕국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왕국. The kingdom of grace.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세울 왕국은 하늘 왕국입니다. 그건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이 지구상이 회복된 다음에 이르러 오는 것이 영광의 왕국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광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왕국은 은혜의 왕국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이제 들리시면 그러면 이 땅의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날 것이라고요. 더 이상 이제 마귀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은혜의 왕국에 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은혜의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마음을 주 앞에 바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굴복한 영혼들에게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주시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귀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은혜 왕국에 사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은혜와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가 드디어 하늘 왕국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왕국에. 그걸 선포해요. 천국이 가까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 왕국에 대해서 가장 이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주석한 말씀이 각시대 대쟁투란 책 347페이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잘 기록한 책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게 되자 곧 다니엘서 9장의 69줄이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기약이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죽으심으로 건설되었다. 그 나라는 그분의 제자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할 영원한 나라 곧 장차 세워질 불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같이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은혜의 왕국은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 연약함을 체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비하신 중보자이심을 지적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은혜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은혜 왕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린 은혜 왕국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면 우린 하늘 왕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우리가 마귀의 법에 따라 살면 우린 은혜 왕국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재한 자,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뜻과 의지가 내재되는 자, 그러한 자가 은혜 왕국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또 침례요한은 두 번째로 회개하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심판의 기별입니다. 회개하라. 심판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요즘에 오늘날 교회 안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사랑, 연합, 다 사랑하자, 다 끌어안자. 좋죠. 무엇 없이, 진리 없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사랑과 연합은 가짜입니다. 그건 유행가의 사랑이고 유행가의 연합입니다. 진리 없는 연합은 연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 왕국의 일원 되기 전에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전에 무엇을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해. 회개하라. 보십시다. 우리 침례요한의 엘리야의 사업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독사의 자식이 뭡니까? 이것은 거듭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로 은혜가 내재해서 역사하는 거듭난 심령이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마귀의 법이 역사하는 마귀의 뜻대로 따라가는 그런 종이란 말입니다. 그게 독사의 자식 아닙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한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면 그 죄가 없어진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기 좋아하고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열매가 맺습니다. 기도하기 좋아하는 열매가 맺습니다. 남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싶은 열매가 맺습니다. 친절하고 싶은 열매가 맺히고 온유한 열매가 맺히고 겸손한 열매가 맺히고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열매가 맺히고 세상에 흥미가 없어지고 세상에 별 재미가 없으면서 하늘을 그리고 주님의 재림만 사모하는 열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별이고 엘리야의 심정이고 이것이 침례요한의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은 엘리야의 사명의 사업이고 그것은 침례요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씨가 떨어져서 싹을 내기 전에 땅이 갈리고 갈아 엎어져야 합니다. 9절 보세요. 9절과 10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누구든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난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구원은 내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내가 놓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아무리 얘기하고 아무리 주장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발이 떠서 하늘에 승천하는가 안 하는 거 보십시다. 천만에요. 성경을 말씀하기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가 다니는 교회와 우리의 교적은 우리의 구원과 단 0.1%의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전통이 영혼들을 망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통이. 침례요한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생을 살고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거룩한 생애를 강조했습니다. 곧 오는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심판을 설교하면 무섭다 그래요. 심판을 설교하면 너무 딱딱하다 그래요.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오는데 좀 위로 얘기를 하고 좀 격려 얘기만 하지 뭐 또 스트레스 생기게 또 심판 얘기를 하느냐고. 영혼을 살리는 얘기는 심판 얘기입니다. 그게 침례요한 사명이었고 엘리야의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쁨 복음과 회개는 같이 가고 또한 회개와 심판의 기별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이 갈리고 갈아 엎어져서 마음밭이 기경되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진심으로 마음밭이 갈아진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갈아졌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자꾸 딱딱해졌어요. 자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온갖 잡침들이 다 지나가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음악 저런 책 별것들이 다 지나고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이기심과 별 근심 걱정이 다 지나가서 마음밭이 딱딱해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걸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역사가 침례요한의 역사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역사입니다. 이 일이 현대 시대의 교회들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일이고 이 일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 왔다 간 다음에 교회에 인정받지 못하고 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까? 교회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야 돼. 별명이. 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기 못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죠. 주님께서 침례 요한을 일으키시고 엘리야를 일으켜서 교회에게 개개의 기별을 전파하는데도 사람들이 미워하면서 없애고 제거하고 핍박하면서 그들이 왔다 간 다음에도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침례 요한이 도대체 엘리야의 심정과 그의 사명을 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저 뒤에 보세요. 10절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정한 새 외에 더 이제 거두어서 너희 주머니에 착복하지 말란 말입니다.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저희가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함부로 억울하게 고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뇌물 받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만히 얘기해 보면 침례 요한은 성화의 기별 전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속에서 죄를 꺼내내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여러분 행함으로 말미암는 아주 율법주의 같은 그런 말씀을 이 침례 요한이 했어요. 진정으로 성경적인 회개를 설교하면 율법주의처럼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뉘우치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것을 갚아주고 하는 실제적인 참된 회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또 빠지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뿌리째 뽑아서 없애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죄를 회개하다 적당히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주님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슬퍼합니다. 감정이지.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속에 있는 잘못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산다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가만히 있어라, 끝났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어떻게 매일 산단 말이에요. 살아간단 말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우리 생애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계속 살아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까 읽었지만 침례 요한이 이 백성들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게 한다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의인의 슬기로 돌이키는 것이 뭐예요? 의인의 슬기로 돌아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보세요. 다니엘 12장 3절에 있어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이게 의인의 지혜, 의인의 슬기예요. 슬기는 지혜죠. 의인의 지혜로 사람들을 돌이킨다. 그게 뭐예요? 자기도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똑바로 회개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일이 의인의 슬기와 의인의 지혜의 길이에요. 또 보십시다.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누구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죄를 범치 않는 생활, 그것이 의인의 지혜입니다. 그 의인의 지혜의 경험을 하는 그런 경험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그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을 그저 기쁘게 해주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저 흥분시키거나 그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진리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립했을 때, 아왕 앞에서 대립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예? 그때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저 꽹과리 치고 춤추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상하면서 피를 내면서 하다가 이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그 이후에 그들이 거기서 정말 예배하고 양을 잡아 제사하던 곳이었습니다. 무너진 제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것인가를 보여주신 성소제도 참된 복음, 그걸 허물어뜨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바로 섬겼습니다. 그걸 바꾸어 놨습니다. 그때 허물어진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복음과 방법인 제단을, 허물어진 제단을 다시 갖다 다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을 갖다 얹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참된 복음의 회복이고 참된 진리의 회복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불이 내려왔습니다. 교회에 느님이 성령 역사가 있기 전에 교회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과 체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침례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로다. 주님의 참된 복음, 참된 성소의 이해를 회복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 침례 요한은 교회 앞에 참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참된 복음. 아무리 지금 그 당시에 말이죠. 아무리 그 전에 있는 자기 손조들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전부 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림으로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현대 기별이, 현대 지금 새로운 기별이 왔어요. 더 밝은 빛이 왔어요. 아무리 그 조상들이 그 전까지 양을 잡아서 제사에서 구원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 새로운 빛이 왔으니까. 예수가 왔는데 계속 예수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아니하고 받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도 양 잡아 제사해서 구원 받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구원 받겠지.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더 밝은 빛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엘리야의 역사가 교회들 가운데 다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시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예언하신 섭리와 역사가 귀 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띄어 있는 자들만 볼 수 있는 상태로 조용히 왔다 가는 그런 신뢰가 성경에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옛날 침례요한의 역사가 광신으로 이해되었고 또한 핍박을 받다가 오해받다가 한 것처럼 오늘날도 주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어 주님 백성들과 교회를 그렇게 깨우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한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죄를 뽑아 버릴 때 철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뿌리와 잡초를 남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